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그 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의 본문과 이어지는 시편 22편이었습니다. 어제의 본문인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 이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말씀이었습니까? 탄식의 전형을 보여주는 그러한 시편의 시였던 것 같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는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한의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1절에서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참 1절과 2절을 볼 때 얼마나 이렇게 간절한 절규인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힘이라고, 주님은 나의 능력이라고, 주님께서는 창조주라고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 주님께 구했는데 왜 나를 버리셔서 이 고난 가운데 정말 버티기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셨습니까? 주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나를 지켜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고백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부르짖음입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의 이 상황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참 솔직한 고백이자 또 그만큼 간절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6절부터 보면 나는 벌레다 사람의 비방거리다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비웃는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자를 보면서 여호와께 구하면 그가 너를 구원하실걸 이렇게 비웃으며 조롱합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이 적들에게 둘러싸이고 자신의 수족이 찔렸고 자신의 뼈가 드러나도록 고통 가운데 있으며 그들의 자신의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조롱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지요. 19절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긴박한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어제의 매일 성경 본문이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다음 순서의 내용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제가 다윗이라면 계속해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렇게 내가 구하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만 계속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22편의 후반부인 오늘 본문 22절부터의 내용은 우리의 예상과 저의 예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탄식과 애통의 부르짖음이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와 찬양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홀로 맞이하는 외로운 어둠은 사라지고 시인은 신앙 공동체의 모든 회중과 함께 찬양하며 구원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절망과 이 좌절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왜 어떻게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구에 응답하심을, 구원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고난자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24절에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아시고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모든 만국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상황을 아시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가 오늘도 그분께 아뢰며 또한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실 보면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도 하나님께서 즉시 그 일들을 시행하시며 인도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기억에 잘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당연하듯 넘어갑니다. 그것들을 내가 행했다고 자신의 의로 여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또한 기억할 것은 우리의 간구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간구가 시행되었기에 응답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응답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들으시는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은 다양하지만 또한 내가 기대했고 내가 생각했던 그때와 다른 때일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는 그 순간 공고함이 없습니다. 고난자의 간구에, 우리의 간구에, 나의 간구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의 인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기도의 모습과 그 내용이 바뀌는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도의 모습과 그 내용이 바뀌는 인간의 모습. 분명 21절까지는 탄원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로 말미암아 찬송시로 바뀌었습니다. 응답하시는 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함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찬송과 감사로 바뀌는 기도.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저도 기도를 하다 보면요, 어떤 직면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또 어떤 저 사람이 미워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보고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나는 분명 힘들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끝에 이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분명히 힘들어서 기도했는데 그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끝에 고백되어지는 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함 가운데 기도의 내용이 바뀌더라고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물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으로 기도하지만 어떠한 상황이 당장에 바뀌어서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황은 그대로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의 기도가 바뀌는 그 모습, 그렇게 21절까지의 탄원시에서 이제는 22절부터의 이 찬송시로 기도의 내용과 모습이 바뀐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기도의 모습의 변화는 계속됩니다.
분명 나 자신의 개인의 기도였는데 대상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경계를 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됩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자신이 그렇게 선포하고 찬양하겠답니다. 그런데 나의 기도의 모습이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23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를 찬송하라.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를 경외할지어다. 나의 기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은혜의 줄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0절, 31절에 보면 그의 후손들까지, 태어날 세대들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이제 기도가 바뀌는 것이지요. 그 기도의 대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나에서 우리 또한 이웃에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경계를 넘어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찬송시로 바뀌어지고 그 가운데 경계를 넘어 확장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기도의 모습과 내용이 바뀌는 인간의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시편 22편은 이러한 내용 가운데 또한 메시아시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21절까지 해서 볼 수 있는 환난의 모습, 비웃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속옷을 찢겨지는 그 비참하고 어려운 그 모습에서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을 우린 또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죠. 이 시는 또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아시지만 알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단지 환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닌 부활 승천하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인 22절 이후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응답하시며 환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또한 찬양함이 지역을 넘어서 세대를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뻗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기자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환난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 가운데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겪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2편이 탄원시에서 찬송시로 변했듯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이웃까지도 가족까지도 세계 땅끝까지도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함이 나로부터 흐를 수 있는 복된 오늘 하루와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